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오게 하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도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자도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거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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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본문을 보면요, 내기는 주제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하기 위해서 제사제도도 있고 성결제도도 있고 정결제도도 있고 그 제도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거룩할 수가 없죠.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절대적으로 온전하신 분이시고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가 없고 죄와 더불어 교제하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죄를 용납하지도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뭐를 요구하시냐면 거룩을 요구하시고 순결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거룩한 분이 없어요. 행위 언약의 저주로 인해 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 인간 모두는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 가운데 던져진 자들이었어요. 여기서 기록된 바 그랬잖아요. 본문에서요. 로마서 3장 10절에요.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치우쳐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행위언약의 저주로 우리 인간들은 타락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도대체 거룩하지 않는데, 나는 정말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내 마음은 항상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레위기서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서 본문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요, 내가 너희를 선민으로 지명해서 구별된 자, 거룩한 자가 되게 했으니까 너희도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하나님 편에 속한 자, 이게 바로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이제 우리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예수님의 계보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내 인간은 노력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론적 거룩이다. 우리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 천국 시민권자로, 거룩한 자로 변화된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원리로 단번에 이루어진 단회적 사건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존재론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거룩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미 존재론적으로 거룩해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주신 그 거룩을 이루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거룩한 자가 이미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어라, 거룩한 자를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화론적 거룩이에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이미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왜 그냥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거룩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우리 행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 이게 바로 성화론적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으니 이제 너희들은 그 거룩을 입증하라. 뭘로요? 행동으로 입증하라. 행함으로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성결된 삶, 거룩한 삶, 분리된 삶, 구별된 삶, 세속과 구별된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성화론적 거룩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본 말씀의 19절 2절 말씀에 보면요,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서 전체의 주제가 되고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론적으로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화론적 거룩을 통해 가지고 날마다 이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거룩히 했으니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해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제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정결법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룩한 삶을 항상 유지하며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거룩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적 거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막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열심히 잘 살았더니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룩한 자의 성화론적 거룩은 무엇이냐, 거룩한 자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도 오래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만약에 한다면요,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외에도 거룩한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큰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큰 두 가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그래서 10계명에서도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신상을 부어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을 잘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주신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안에는 이미 거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우리가 반문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너희 각 사람은 그랬잖아요. 너희 각 사람은 3절에요. 너희 각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애굽에서 출애굽까지 시켜가지고 광야교회로 인도한 선민 이스라엘 너희들은,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관점에서 이 기록한 말씀이요,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어떻게 거룩을 실행하고 행동에 옮기느냐를 갖다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내 부모를 경외하라. 내 부모도 경외하지 않으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적에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예법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부모로부터 신앙생활을 갖다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이웃사랑의 첫째는요, 부모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가장 첫째는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사랑의 첫째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 말하는 건 위선자예요. 먼저는 내 가족, 내 식구, 내 형제, 우리 부모님을 먼저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눈앞에 바로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웃사랑의 시작은 부모 사랑에서부터,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도 위선이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도 위선이다, 그 말이죠.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드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될까요? 이 공경이라는 그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높은 가치를 두고 대우를 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27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나이 많이 먹었다고 부모 깔보고 무시하고 얕보고, 엄마가 뭘 하느냐고 막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왜? 뭘 아는 게 아니라 더 잘 알아요. 왜? 그냥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에게는요.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만 자식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말 안 할 뿐인 거예요. 근데 뉴스를 보면은요, 부모를 학대하는 자들이 많아요. 뉴스를 보면요. 부모에게 욕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심지어는 폭행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잘못된 불의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성도라면은, 이미 거룩이 나에게 있다면은, 거룩한 속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은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부모의 일을 높은 가치로, 부모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부모 경외에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형식적인 효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효도, 진실한 효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부모에게 욕하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불의자들이에요. 불의자식이에요. 자, 불의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큰 문제 아니에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큰 죄악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돌로 터져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들은. 우리는 형식적인 효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효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효도를 부모에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노시요, 그 시어머니를 갖다가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야, 너는 너 남편도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 네가 알아서 네가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요.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갈랍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어머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어머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 롯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공경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자,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초가 되는 게 부모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를 경외하는 삶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 될 건데 거기다가 또 수식어를 하나 더 넣었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안식일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 그게 안식일이에요. 일주일 동안은 내가 나를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요. 그러나 안식일은 구별해서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 성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빠지면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처음 나오잖아요. 여기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다음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두 번째로 나오잖아요. 한 주간은요 6일 동안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게을르지 말고 경성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 생업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구별해서 주임전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다음 일주일간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일날을 구별해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그게 거룩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게요. 내 안에 있는 거룩을 나타내 보이는 거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 우리 이미 거룩한 자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행함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4절이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헛된 것들이 뭡니까?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람이 만든 조형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이 우상과 신상을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절하지 말고 헛된 곳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영원한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미 거룩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을 누구를 향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내 영적인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룻이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막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쫓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해도 딴 거짓 말고 주일날 성수 잘해. 안식일을 지켜. 나의 안식일을 잘 지켜. 나의 안식일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이렇게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 이미 거룩한 자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부모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의 가장 첫 번째는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 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거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미 주신 이 거룩을 행동으로 우리의 표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주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화목하게 하는 삶이 거룩한 성도 삶이에요. 화목하는 것. 불화하지 말고 화목하는 삶. 5절로 8절인데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화목제란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언제 드리냐면 내가 이 여태까지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보니까 이보다도 더 큰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럴 적에 어떻게 합니까?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게 화목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서운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할 때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생제사인 거예요. 화목제물은요. 그래서 화목제물은요,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억지로 마지못해가지고 체면상 드리면 안 됩니다. 화목제물은요. 진심으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화목제물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사는요, 이 5대 제사가 있는데 다른 제사는 제사장만이 제사하고 남은 음식을 처리할 수가 있었어요.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화목제물은요, 제사 드린 후에 제물을 제사장과 성도들이 화목하게 서로 나눠 먹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같이 먹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사예요. 그래서 화목제사를 이렇게 여럿이 같이 먹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인간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화목이 교회 공동체 화목으로 연결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 내 이웃에게도 연결되어지는 그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보면요, 화목제물을 먹는 방법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6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화목제물을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화목제물은요, 먹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봐봐요. 그럼 소가 얼마나 큽니까? 그거 혼자 먹으려면 이틀 동안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정해진 기간 이틀 동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 다음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면 다 버려버려야 돼요.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화목제물을 남기지 않냐고 다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나 혼자 먹겠다가 막 욕심부리고
감춰놓으면은 그건 나중에 어때요? 그거는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다 나누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도 먹고 화목제면을 드린 나도 먹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 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나누는 화목을 이루는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인 거예요. 가난한 자도 먹고 있는 자도 먹고 함께 나눠 먹고 서로 협력하면서 나누어서 고의 공동체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의 정신이에요. 우리 교회도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먹다 남은 재물은요 3일째 되는 날 다 불에 살라 태워보라고 그랬어요. 화목제물로 드린 이 재물에 다른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마치 홈리와 비나스처럼 재물을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호갱으로 딱 찔러가지고는 자기 재물을 갖다 취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재물을 전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자로서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왜 이틀이라고 하는 기한을 주셨습니까? 두고두고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혼자만 먹지 말고 같이 나눠서 먹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화목할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유일한 화목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러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근데 우리가 따져요. 왜 하나님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건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기한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요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기도해놓고 하나님 왜 이 기도를 안 이루어줘요? 빨리 이루어줘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뜻과 섭리 안에서 모든 기도도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한과 뜻을 구별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서로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 내가 사는 그곳마다 화목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욕심부려가지고 화목을 깨는 자가 아니고 나 때문에 내가 있는 내 주변들이 화목하게 되는 그런 화목의 메신저들이 저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한 삶은 뭐냐면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건 뭐냐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적에 그 사람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거룩을 입증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배려하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게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축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약자를 배려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에 이삭을 남겨두라 그 말이에요.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 약자들을 위해 가지고 남겨두라 그 말이에요. 소외된 자를 위해 가지고 남겨두라 그 말입니다.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나 혼자 다 잘 살겠다고 쌓아주지만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가지고 베푸는 자가 되라,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먹지 말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너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매정한 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둔 이 재물과 물질과 이 소유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가지고 가지도 못하려면서 내 것인 것처럼 착취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뭐라면 착취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주신 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살 동안만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주신 것을 거두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것을 선용하면서 소외된 이웃과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선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갖다 성경에서 뭐라면 구제라고 해요. 구제. 그다음에 봉사, 구제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계층을 위해 가지고 버려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려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물질이라도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자가 그 안에 있는 거룩을 행동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색한 삶은요, 자기 자신을 황폐하게 만들 뿐이에요. 마음을 갖다 파괴시켜요. 황폐하게 돼버려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눠주기보다는 모으기만 열심을 내는 그러한 조잡한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구제와 봉사보다는 최고급 인테리어로 막 교회를 장식하고 엄청나게 돈을 쏘아 풀어가지고 그냥 화려하게 꾸미고 통장에 한 푼이라도 더 모아가지고 막 긁어 모아가지고 그러다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셔요. 교회 재정은요, 다 사용해야 돼요. 교회 재정은 아주 선한 곳에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은 재정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 가지고 따로 떼어놓고 그들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면 거룩이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고. 우리 모두 합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힘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다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참 봉사하고 협력하고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데려가지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우리를 배려하는 삶, 우리가 배려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정말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 가지고 버려두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성전 돼 가지고 오늘 본문은 말씀 선포하고 있죠.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이미 거룩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미 존재론적으로 거룩한 자예요. 왜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거룩한 행동을 하니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이 행함으로 입증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미 주신 거룩을 두렵고 떨림으로 행함을 통해 가지고 입증시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룩을 그렇게 입증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부모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의 출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경외하고 주일 성수에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협조하시고 협력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는 이미 이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 교우들까지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화목하시고 내가 가는 그곳에서 화목의 메신저가 저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나그네를 배려하는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들 위해 가지고 다 취하지 말고 버려두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거룩을 이런 방법으로 입증해 나가는 거예요. 이 밖에도 많이 여러 가지 거룩을 입증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거룩을 입증해 나가는 하나님 사랑의 교회 좋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고 성경 전체도 거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나를 이미 거룩한 존재로 아버지의 만들어 주셨으니 아버지의 이 거룩한 자로서 이 거룩을 아버지의 행함으로 실천으로 아버지의 세상과 교회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게 도와주십시고 이 거룩한 삶이 나의 삶의 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거룩한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 아버지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며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이 거룩이 나를 통해 가지고 실천되어지고 구현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